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대주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얻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애굽의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거의 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와 같았죠. 종살이 노역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결국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젠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유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유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자유하는 일이 계속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다음에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다 깨트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어서 자유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자유하는 율법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정죄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죄를 정하는 거죠. 너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에게 주셨던 율법과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자유하는 법은 그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자유케 한 자에게 다시 무슨 법을 주시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법이죠. 율법과 대비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법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자유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계 물질에는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법칙이 있죠. 이제 뭐 갑자기 또 이제 어려워지는데 성경만 알아서 안 되냐, 막 이렇게 이제 세상의 물리 법칙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진화론은 어떤 거예요? 많은 막 그냥 무질서 가운데 막 그냥 그 자연적으로 이게 질서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예. 막 여러 가지 막 무질서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질서로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막 그냥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이제 뭐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올라오더니 뭐 이렇게 뭐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막 정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상관이 없느냐? 세상의 법칙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수조 같은 것들에게 수조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빨간색 그 잉크 방울이 이렇게 딱 맺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수조로 이렇게 쫙 흩어져요. 그죠? 쫙 흩어집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뭐 물 색깔의 변화를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균질하게 퍼져 버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뭐 무슨 색깔이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크를 탁 떨어뜨렸는데 잉크 방울이 쫙 흩어지더니만 어느 순간 쫙 모여가지고 다시 잉크 방울 한 방울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르냐? 예. 인간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을 이렇게 탁 얻었어요. 인간은 자유의 법을 탁 얻었으면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하는 것을 그게 자연적으로 될 것이냐? 자연적으로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뭐하러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날 그날로 그냥 끝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어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자꾸 희석되려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예를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유자로서 받은 법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누렸느냐? 그렇지 못해요. 다시 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런 어떤 죄라는 것들이 환경 가운데 더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환경의 뭐 어려움들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더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있죠. 권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그렇게 좋게 좋은 말 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잔소리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아니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따르느냐 마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자유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어떻게 자유 위에 계속해서 굳게 설 수 있겠느냐? 누구는 종 되고 싶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모든 죄의 그런 어떤 그 유혹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올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답을 잘 알고 있죠. 답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만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휘둘리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에 휘둘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유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씀 뭐죠?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에 변질되지 말아라. 변질되는 순간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 위에 굳게 서시는 11시 기도 모임이 우리에게 속박이야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 주시고 그 자유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자유 위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세상의 모든 영향에 대해 민감하고 그러므로 언제나 자유 위에 서는 자 그것을 보존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